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을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시는 제목 응답받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그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장 1절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지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근데 이 두 자매에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이 삼남매를 굉장히 깊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성경에 이 9절, 또 11장 전체를 쭉 보면은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삼남매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꽤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가정사에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 외에 부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른 것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가장이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사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상당히 심각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병이었습니다. 그것은 4절을 보면 압니다. 3절에 보면 그 병든 것을 예수님한테 알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볍게 잠깐 아픈데 그 얘기를 듣고서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 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런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 여동생 둘이 예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주님께서 좀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고 예수님께서 금방
반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를 봐도 그렇고 그 병은 아주 심각한,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에 대한 기별을 받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두 자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 둘이 주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또 나사로의 동생 두 자매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5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목숨까지도 주게 하셨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구처럼 말씀하시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특별한 사이인 거죠. 또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지시는 심정이 어떤 것인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하게 마음이 쓰이고 또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 그리고 두 여동생인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주님께서는 본래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보통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 누구나 당연히 아끼고, 또 우리가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까운 분들이 있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가깝게 같이 같은 부서, 같은 구역 또는 같은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그 중에서 마음이 더 가고, 그리고 더 가깝고, 또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아끼고,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 난 싫어, 누구는 난 별로 마땅치 않아, 이 반대의 경우가 강하면 그거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고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세리나 죄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냐.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신앙적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 나하고 가깝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잘해준다, 그거는 강도들도 그렇게 해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진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 이게 얼마나 성숙하냐, 성경적인가, 이거를 보려면 내가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또 반대로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틀려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아유, 나는 누구를 참 아껴, 나는 그 사람을 참 위해서 기도 많이 해. 근데 반대로 난 누구랑은 참 싫어, 아유, 그 사람은 진짜 마음에 안 맞아. 근데 호불호가,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 이게 분명한다.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좋아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싫어하는 사람은 확실히 싫어한다, 요거까지 있으면 그건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신경 쓰느냐, 그거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그냥 품어주고 또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이 누가 그게 쉽겠어요.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같이 지옥에 빠질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내가 뭐 자녀, 손주, 또 나랑 가까운 분들, 내가 신세진 분들, 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평소에 늘 나를 아끼고 나를 챙겨주시는 분, 그런 분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제일 해주고 싶은 게 어떤 일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신세를 전혀 안 진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이 아우, 나는 절대로 신세 안 지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누구한테 신세 지면 꼭 갚어,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신세 진 거 다 갚았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신세는 원래 갚는 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본디 100%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은혜를 받았다 또는 신세를 졌다, 그거는 자기의 인생에 계속 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세를 100% 갚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빚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아직 못 갚았을 때, 그때는 그 사람 생각하면 아이고 고맙고, 아우 내가 저분한테 신세를 졌지, 또 그분을 생각할 때 아우 내가 신세 갚을 일이 있으면 꼭 갚아야지, 이런 각별한 마음이 있다가 신세를 나 그 사람한테 100% 갚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봐도 덤덤하고, 저 사람? 난 저 사람한테 빚진 거 없어, 다 갚았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어. 아우, 신세 줬어. 근데 어떤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신세를 갚을 일이 있었어요. 아유, 너무 잘 됐어. 아우, 나 그분한테 신세 줬는데, 이번에 그분한테 좀 신세를 좀 갚을 일이 생겼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잘해줬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나 저 사람한테 이제 빚진 거 없어? 뭐 저 사람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신세를 받고, 신세를 지고, 또 신세를 갚고, 그러면서 그분 생각할 때 더 애틋하고, 고맙고, 존경스럽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그분과 이렇게 저렇게 좋은 쪽으로 더 깊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세는 본래 100% 갚을 수 있는 거는 신세 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삶이라는 것 자체가 신세를 지고 또 신세를 갚고,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이게 삶이라는 게 본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요,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뭐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꾸 주고 싶어요.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그렇잖아요.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또는 사위, 며느리, 내가 참 아끼는 내 가족 또는 내 좋은 친구, 그러면 뭘 자꾸 주고 싶잖아요. 찾아왔으면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 심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맞죠. 또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내 뭐를 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나 그 사람 아낀다. 나 그 사람 참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전혀 주는 게 없다. 그 사람한테 뭐 줄 생각 없다. 그거는 사랑한다는 말이 빈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귀하게 여긴다. 그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줍니다. 내 지갑에서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지요.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손주가 아픈데 좀 가봐야 되는데 나 시간 없어.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내어주고 내 거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두 누이가 예수님한테 우리 오빠 병들었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었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각별하게 사랑하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최고로 사는 게 뭐냐? 그거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최고의 기쁨, 가장 최고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게 최고인 거죠. 옛날로 말하면 주군이 있잖아요. 어떤 임금을 섬긴다. 또는 어떤 주인을 섬긴다. 그러면 그게 진짜 진정하다면
주인을 섬기는, 주군을 섬기는 사람한테 최고의 영광은 주군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이런 것입니다. 보통 전쟁 영화나 옛날 전쟁 영화도 그렇고요. 또 무슨 현대 무슨 뭐 이런저런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전투를 하다가 다 죽게 됐어요. 또는 어떤 특공대예요. 근데 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싸우는데, 그런데 그 대장 또는 그 팀장하고 싸우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과 내가 함께 있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진짜 나는 행복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최고의 자리로, 그리고 나사로가 최고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이런 거죠. 그죠? 예수님이 또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된다. 이거는요,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구원의 복음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 어쨌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 이거는 최고의 상급 그리고 최고의 복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며느리, 사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거는 내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만드는 게 그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가끔 하죠.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도록 하는 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사위, 며느리가 아직까지 예수도 안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 그리고 직장 취직돼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살면 그걸로 됐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건 관심도 없어. 그거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님은 그분이 자기는 신앙생활 할지 몰라도 신앙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확실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그분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 가족이 예수 안 믿어도 별로 안타까운 마음도 없죠. 근데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상급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은 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무슨 상 같은 걸 주잖아요.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상 주고 또 무슨 상 주고. 근데 최고의 상은 보통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제일 점수가 높은 상은 전도상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제일 기본적인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말하자면 전도하는데 얼마나 진지한 열심이 있느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면 사실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분은 진짜로 교회 열심히 봉사해. 근데 그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지.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에 연관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걸린 하나님의 큰 상급과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까우신 분들, 또 여러분이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가까운 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기를, 그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로 인한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꼭 각별히 아끼시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영광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아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도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을 축복하시고 아픈 성도들 건강을 주시고 아들, 딸, 손녀, 손주를 위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며 남북관계 또는 우리나라가 더 넉넉하게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강한 것으로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청년부 XE 전도 폭발 훈련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에 있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출범한 작년 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교구마다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인우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서울 제1지방의 평신도 기관연합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공동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자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